할렐루야. 말씀은 함께 봅니다. 디모데 전서 4장 13절.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오늘은 선한 싸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성령에 이끌려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로마로 갔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게 된 것은, 예루살렘에서 로마로까지 가는 것은 자의적 뜻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타의에 의하여 가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걸어 우리는 끌려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는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을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 복음 때문인 것입니다. 그는 복음 때문에 끌려가는 그 모든 여정 속에서도 마음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마음속에 평화가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이것이 바로 나의 부르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쓸 때 그 편지를 누구에게 전달하냐 하면 그의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감독하고 권면하는 그런 위치에 지금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와 그 후에 마지막으로 디모데 후서를 편지를 보내면서 어떻게 치료해야 하고 양육해야 하고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떠나고 난 그 이후에 복음의 말씀으로 잘 세워지고 있었던 가운데 또 다른 복음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걸어서 우리는 영지주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에도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이 들어옵니다. 수없이 사단은 교회를 어지럽히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일상적인 삶과 생활과 문화와 교제를 통해서 계속해서 다른 것들을 접하면서 익숙해지게 만들고 마치 다른 것들이 교회 안에 정상적으로 들어와서 통용되어져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세속주의 문화들이 자꾸 교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저희도 이제 5월 셋째 주면은 총회를 합니다. 총회를 하면은 거기에 이제 법제부에서 올라온 법들이 이제 헌장들이 개정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헌장들이 개정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헌장 연구위원회들이 발족이 되어서 1년 동안 때론 연구하고 어떤 건 3년 동안 연구해서 어떻게 이것을 바꿀 것인가 해서 총회에서 인준을 받으면 통과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어떤 부분들은 통과되고 어떤 부분은 통과되지 않습니다. 근데 끊임없이 법을 바꾸기 위해서 많은 지방에서 이제 그 상정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그 당시 교회에도 계속해서 그 시대에 맞는 것으로 교회의 규율들을 변화시켜 가고 있죠. 근데 규율을 변화시켜 가고 있는 것 아닌 자연스럽게 개인의 어떤 심취했던 문화가 교회 안으로 유입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하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에게는 가나안 7족속을 전부 죽이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살려두었을 때 그들은 올무가 될 것이다, 걸림돌이 될 것이다, 가시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들이 가시가 되어질까요? 올무가 되어지고 걸림돌이 되어질까요? 그들은 어떤 문화에 익숙하며 그 문화를 가지고 살고 있었을까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유일신이 아닌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 우상의 문화에 젖어서 문화가 삶이 되고 그것이 생활이 되어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스라엘 가운데로 하나가 되어졌을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하는 그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높아졌을 때 하나님만 섬기는 이 문화가 훼손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무너지진 않지만 여러 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세속문화, 세상문화, 우상문화, 이방의 문화가 들어오면 결코 사람들은 무너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치 체계를 민주주의라고 하는 걸 선택하고 있어요. 민주주의는 이런 부분이 있죠. 다수결의 원칙. 이것이 우리가 민주주의에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다수결의 원칙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 당회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는 전체 직원회의가 있고 여러 가지 회의 기구가 있어요. 근데 이런 세속의 문화, 민주주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도 들어왔다? 교회 안에도 들어왔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교회를 어떻게 이제 치리하고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가장 좋은 교회냐라고 할 때 다수결의 민주적 방법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마 누구에게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것이죠. 민주주의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성도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 하나에 목사님 생각 또는 아니면 당의 생각 여러 생각과 부닥쳤을 때 사람들은 금방 뭘 하냐 하면 규합을 하기 시작하죠. 세를 규합을 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통과시키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목사님이나 당회가 하고 또 어떤 것이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아 부당해.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방향을 틀자. 라고 이야기해서 여러 가지 어떤 이런 것들이 밑에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많은 악법이 합법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들이 많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필요한 싸움을 그 악법으로 인하여서 지금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혼란이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세계 교회고 한국 교회인 것입니다. 다행히 저희 교회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침묵해 주시고 관심이 없고 그걸 주장하지 않아서 사단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적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부분에 한번 생각과 고민 그리고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가? 우리 어떤 교회를 만들어야 할까?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이 하나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어떤 것이 있냐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오실 때 주님은 어떤 교회를 들어 쓰시는가 이런 내용이었어요.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온 교회가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교회, 이런 교회를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찾으시고 그 교회를 들어 쓰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예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모여서 당회를 해야 된다, 직원회를 해야 된다, 아니면 운영위원회를 해야 된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뭘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회의를 해요. 이렇게 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 이게 가능한 걸까요? 되게 이상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대로 움직일 수 있는 교회로 준비되어진 교회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고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200만이라고 하는 거대한
민족이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거대한 사람들이 움직여 이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시든가요? 그렇죠?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말씀하면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세에게 말씀을 모세가 선포하는 것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움직여줘야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언제나 역으로 올라오는 것은 무엇이었냐 하면 하나님 이런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닌 뭘 가지고 왔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도전하고 이 세 가지 형태를 가지고 올라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도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모세가 하나님께 그것을 아뢰었을 때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그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를 통하여 그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그렇죠? 하나님은 그것을 전부 기억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그들은 끊임없이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나 긍휼에 감동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우리가 나가는 방법에 수정을 가한 것이 아닌 그들 속에 있는 잡족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들 속에 있는 잡족들로 인하여서 원망과 원성이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퍼져감이 얼마나 퍼져갔을까? 이제 무리바 가에 이르렀을 때 이제 정탐꾼을 파송을 합니다. 근데 정탐꾼은 누구였냐 하면 각 지파의 수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각 지파의 수장이 어느 순간에 뭐처럼 변화되었습니까? 잡족처럼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정탐을 하라고 정탐하기 원해서 하나님은 그것도 허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탐을 하고 왔습니다. 그들이 무엇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하고 게임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까? 자신의 판단에서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들이 본 모든 것을 분석 종합해서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신의 이야기를 했을 때 자신의 이야기하는 것이 뭐 그리 나쁜가? 근데 10지파의 족장들이 자신들 이야기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안 됩니다. 올라갈 수 없습니다. 올라가면 우리는 다 죽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말을 듣는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밤새도록 통곡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통곡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진노를 드러내셨습니다. 온 백성이 다른 복음으로, 다른 교훈으로, 다른 것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을 우선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는 그 환경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분노를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보고를 했던 그 지파의 지도자들을 전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른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보내시려고 했던 계획을 뒤돌이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정탐한 날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며, 방황이 목적이 아니고 내가 주기를 원하는 것을 받기를 싫어하는 그 사람들은 내가 그것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0세 이상 계수되고 어떤 자기 판단과 생각으로 무엇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 아무도 너희가 싫어하면 너희가 원하는 그대로 내가 허락할게. 그래서 뒤로 돌아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전부 죽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와 같이 끊임없이 무엇을 사단이 가져다 주냐 하면 다른 생각, 다른 교훈, 다른 복음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할 때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면 마태복음 2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이제 모든 대제사장들과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은 율법에 정통한 자였습니다. 유대인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떤 복음,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까라고 할 때 그는 외식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모두가 다 외식하는 자가 되었고 소수만이 그 율법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도 어떤 체제를 가지고 있었냐 하면 목소리 큰 사람, 힘 있는 사람, 명예와 권세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다수결의 원칙, 아마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 자기들이 편리와 원하는 것을 결정해 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외식하는 자요라고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비판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들이 외식하는 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 안에 무엇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걸까요? 모세의 율법과 다른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내가 모세의 율법에 정통한 자야, 우리는 스스로 경건한 자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떤 거예요? 다른 것들이 들어와 섞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 다 잘못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섞여 있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판단할 때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하여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 때 그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멸망받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성경은 정리할 수 있죠. 첫째는 우상 숭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그러면 왜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일어나고 우상 숭배를 할까? 그 이유는 다른 것들이 들어오는 것을 유대 사회가 허용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 그것을 알았다 몰랐다 알면서 모르는 척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기로 마음 먹었다고 한다면 다른 세력들이 들어오는 것을 그렇게 쉽게 용납했을까요? 아니지요. 그리고 왜 다른 것들이 들어오는 것을 그렇게 용납한 것처럼 보일까요? 그 안에는 사단이 어떤 것을 작전을 벌였을까요? 자신의 유익을 취하는 것에 대한 작전.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넘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13절 한 절만 본문으로 읽었는데 13절에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 세 가지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를 때까지 디모데전서 4장 13절, 내가 이를 때까지 첫째 읽는 것과 두 번째 권하는 것과 세 번째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주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이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할까요? 신명기 6장이죠. 이 말씀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언제나 미간에 붙이고, 그렇죠, 기호를 삼고 문설주에 붙이고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행했을 때든지 이 말씀을 읽고 강론할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율법 안에 늘 머물러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들으라라고 하는 이 말을 언어로 말하면, 히브리어로 말하면 쉐마라는 겁니다.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쉐마, 우리가 뭘 들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율법. 그래서 이 율법은 언제나 어떻게 져야 하는 말씀이었을까요? 선포되어져야 할 말씀, 읽혀져야 할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우리에게 오셔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항상 이 말씀 안에 들으라. 그래서 이것을 듣고 그 안에 거하는 자가 되길 원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약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하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어디서 만들어지냐는 거예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믿음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구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인 그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엇이 만들어졌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 믿음,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 우리 안에 무엇이 만들어질까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의 생각, 믿음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또다시 이제 교회 시대가 되어져서 복음을 증거할 때도 이 다른 것이 들어왔을 때 이 에베소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에 전념해야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 원리는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가 무엇이냐면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도들을 파송할 때 주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그들을 제자로 삼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있어요. 이걸 시편 1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라. 묵상이 뭘까요? 묵상이 뭘까요? 이걸 읽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생각을 첨부시키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옷 입히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이것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건의 서적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되뇌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되뇌일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잠언은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지혜와 총명과 명철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일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또 듣고 묵상하고, 그래서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삶이 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리고 그 교회를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과 그 교회가 무엇을 할까라고 하는 권면을 할 때 사도 바울은 가장 중요하게 무엇을 권면하냐 하면 1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사도행전 6장이 기억이 났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바톤을 사도들에게 넘겼습니다. 그들이 나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점점 부흥이 되었습니다. 그때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다른 것으로 인하여 분란이 6장 1절에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일어났던 일은 뭐냐 하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 때문에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다를까요? 여러분, 우리도 여전히 경제적인 어떤 재정적인 것, 부와 명성과 명예, 어쩌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다른 복음에 익숙해져서 쉽게 타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구제의 문제가 아닌 이 구제는 먹고 마시고 사는 것, 노아의 시대와 같고라고 할 때 성경은 한마디로 정리하죠. 뭘로 정리할까요? 그들은 집을 짓고, 그쵸? 사고, 그 다음에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경제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 원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했던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라고 하는 먹는 문제와 그 다음에 죽을까 하노라라고 하는 이 먹고 마심으로 삶의 문제, 이것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으로 삶이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초대교회에서도 성령이 있고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이 회심했지만 교회 안에 여전히 뭘 가지고 들어왔어요? 다른 것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다른 것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은 복음 앞에 완전히 변화된 것이 아니고 여전히 그들은 무엇을 추구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것에 대해서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거수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요라고 말하면서, 안드레요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주장을 규합하여서 세적인 싸움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은 이스라엘 가부와 헬라파 가부라고 하는 두 세력으로 나누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근데 어느 한쪽에도 부당하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사도들에게 어떻게 부어주었을까? 우리는 7 집사를 세우고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무엇이 회복이 되었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다수결의 원칙도 아니고 먹고 마시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첫 번째로 모든 것의 중심은 말씀이다라고 하는 말씀의 회복을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말씀의 회복을 외쳤고 모든 질서가 새롭게 잡혀졌을 때 6장 7절 어떤 결과가 맺혀지고 있죠? 더욱더 부흥하더라는 것입니다. 허다한 무들의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디모데 전서 4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 다른 복음에 들어와서 어지럽게 하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거룩한 질서를 잡는데 가장 핵심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전념하라는 거예요. 다른 것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것을 중심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에 대해서 다른 교훈에 요동하지 어떤 유권 해석이나 어떤 법적인 거나 사회적인 거나 윤리적인 거나 도덕적인 거나 아니면 인륜적인 거나 이런 것이 기준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야기할 때 합당할 수 있어요. 타당할 수 있어요. 논리적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 가지고 하니까 교회 안에 여전히 무엇이 득세하기 시작합니까? 다른 복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권면하는 것입니다. 읽는 것과 라고 말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다시 한번 말씀으로만 돌아와야 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것은 예배라고 하는 측면으로 어떤 분들은 이제 학자들은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 드릴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하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끄집어내요. 두루마리를. 그래서 이것을 일정 부분을 읽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도 기록되어져 있죠.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성령의 세례를 받고 이제 다시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사역을 하실 때 안식일 날 희당에 들어가 그렇죠. 두루마기를 펼쳐 읽기 시작하더라 할 때 어디를 읽으셨어요? 이사야서를 읽기 시작을 했죠. 그런 것처럼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읽음으로 시작하죠. 두 번째 하는 게 뭐냐 하면 강론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읽어서 우리는 권면하고 권하고라는 말하고 같은 의미인데 그래서 말씀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는 게 뭐냐 하면 가르쳐라고 하는 건 교육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것이 예배의 형태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많은 칼빈을 비롯한 수많은 신학자들은 이것을 예배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안에 예배가 이렇게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냐 하면 예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 하면 읽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고 있는가, 사회가 뭐라고 하고 전통이 뭐라고 하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무엇으로 돌아와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읽는 것과 두 번째 권하는 것과 세 번째 가르치는 것, 이것에 전념하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에베소 교회는 가장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제 뭘 놓치지 않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첫째 읽는 것. 제가 이번 주간에 동구명성교회 가서 요한계시록을 다루어 달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다루었습니다. 제가 녹음한 거 그대로 여러분 올려줬는데 다 들으셨나요? 안 들으신 분 한번. 아무도 손 안 들으니까 다 들은 것 같아요. 네. 자,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어떤 것을 강조를 했냐면 이번에도 1장 3절이었어요. 3절인가요? 읽는 것과, 그렇죠? 읽는 것과 듣는 것과 지켜 행하는 것.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미 계시가 임하기 전에 다 받고 나서 이 편지를 쓸 때 서론적이면서 결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계시를 받았다. 내가 편지를 받았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이 계시를 읽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것, 듣다라고 하는 것을 디모데전서 4장 13절은 권면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하죠. 지켜 행하는 자가 되라. 그리하면 뭘 주리라? 복을 주리라. 복이 뭘까요? 복이 뭘까요? 복이 뭘까요? 제가 녹음한 거 안 들으신 분 많으신 것 같아요. 뭐라고 속으로도 막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사람은 안 들은 사람이에요. 복이 뭘까요? 복은 이기는 자가 되는 법이에요. 복은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뭘 할 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냐? 읽고 듣고 지킬 때 하나님은 이기는 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기는 게 뭘까요? 마지막 환란이 왔을 때 그 환란을 이기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럼 환란이 오면 무엇으로 이기나요? 나의 전략, 나의 생각, 당의 결의, 다수결로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하면 이기나요? 그건 방법적인 거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기는 건 뭘로 이길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움직일 때 하나님이 이기는 자가 되게 할 거예요. 마지막 때 한일해가 있어요. 한일은 7년 대환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이 7년 대환란을 이기는 법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것. 그러니까 이 계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묵시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기는 법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기는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기는 법을 그러니까 생선을 달라고 하지 뭘 배우지 않아요? 낚시하는 것을 배우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선을 주실 것이 아니고 이제는 뭘 줄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네가 낚시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우리가 낚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끊임없이 우리는 뭘 요구해요? 생선을 주세요.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고등어만 줬어요. 근데 일주일 먹고 나서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고등어 말고 다른 것 주면 안 돼요. 이럴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은 뭘 원하는 거예요? 이제는 네가 낚시할 수 있겠니? 그럼 네가 원하는 것을 잡을 수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낚시하지 않아요. 낚시하지 않는다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이 말씀을 읽지 않아요. 그냥 되겠지, 오겠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어떤 이 주변에서 환경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요, 혹시 주님이 오시려나? 두려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지? 이럴 때 마치 막 관심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막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낚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떤 환경이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록을 주었어요. 근데 사단이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우리보다 먼저 알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못 읽게 하는 거예요. 계시록의 말씀을 못 읽게 해요. 성경을 말씀을 못 읽게 해요. 너무 바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이미 1세기 전에 완성이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500년 동안 이 말씀은 그냥 최소의 사람만 읽을 수 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활자술과 성경의 번역됨을 통하여서 이 성경이 보급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성경이 보급되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부터 급격한 사회적 변화가 왔어요. 그때부터 문명과 문화가요 급격하게 발전되고 발달하기 시작했다는 것도 아십니까? 성경이 열려지면서 성경이 사람들에게 보급되어지면서 문화와 문명이 급격하게 발달되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은 이것이 굉장히 더 빨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500년 전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더 우리들 안에 이해하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빨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교회 올 때마다 한번 이렇게 가지고 왔다가 본문 볼 때 영상 안 띄워주나 이러고 막 기다리면서 이 말씀에 관심이 없이 살잖아요. 그러면 나는 다른 교훈이 막 밀려와도 그걸 분별하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읽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읽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전부를 다 읽을 수는 없어요. 몰라요, 또 이것만 하면 가능할지. 그러나 이 말씀을 전부 읽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정한 분량을 정해놓고 매일매일 꾸준하게 읽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를 살 때 읽은 것 안에서 내가 어떤 말씀을 붙잡고 살지 내 삶에 적응하면서 붙들고 그것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때에 따라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모든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줄 것입니다. 그런 은혜들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쭉 읽었어요.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었어요. 그 중에서 제게 딱 마음에 온 것이 뭐냐 하면 바로 4장 13절이었어요. 4장 13절.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속에 섞여져 있는 다른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구비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야 할까? 또 이 말씀을 가지고 권면해야 할까? 또 이것을 가르쳐 지키는 자, 이것은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이니까 디모데는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권면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지키게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너는 이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건 개인 디모데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디모데의 말씀을 듣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는 이런 단어가 있어요. 본이 되어, 뭐가 되어? 본이 되어. 끊임없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떤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본이 되라, 본이 되라, 본이 되라. 본이 된다는 것은 너의 삶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삶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삶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본이 되는 삶, 말씀을 내가 가지고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현만 다른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3절하고 디모데전서 4장 13절하고 표현만 다른 거예요. 계시록 1장 13절은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이것을 받았으니 그는 어떤 역할을 감당하냐 하면 충성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한 자는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움이니라.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 이것을 삶으로 살아내야 한다라고 끊임없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이기는 자가 될 것이다, 이기는 자가 될 것이다, 이기는 자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면 너는 이기는 자가 될 것이다, 이기는 자가 될 것이다, 이기는 자가 될 것이다. 마지막 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일하실까? 이기고 있는 삶, 이기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는 겁니다. 근데 디모데전서는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권면하는 거잖아요. 누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러니까 표현이 다른 거예요.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너는 이것을 읽어. 그리고 이것을 읽고 너는 권면하는 자가 되라. 누구에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는 이것을 가르치는 자가 되라. 누구에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게 입장이 바뀐 것뿐이에요. 그럼 내 입장에서는 그럼 이것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 말씀일까요? 우리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들어야 합니다. 권면하니까 들어야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르치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가르친 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먼저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밑바닥에 깔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누군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원할 때 입장이 바뀌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읽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권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이것을 끊임없이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르치면서 권면하면서 읽으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에는 선한 싸움을 란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올까요? 좀 찾아보고 왔으니까 문제 내는 거예요. 2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6장으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할 때 우리가 선한 싸움을 몇 번이나 싸워야 할까요? 2번 싸웁니다. 6장 12절 보겠습니다. 6장 12절 준비되셨나요?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할 때 누구를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인 입장에서 하는 거니까 개인적인 입장에서 해석하고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디모데는 어떤 싸움을 싸워야 할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게 뭘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 이것이 선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입장에서? 디모데의 입장에서.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복음을 읽고 나갈 때 우리는 어떤 싸움을 싸워야 할까요? 이 말씀을 읽고 끊임없이 그들을 권하고, 두 번째, 가르쳐 지키면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곧 무엇이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울 줄 알아야 합니다. 근데 12절 전에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러니까 디모데를 일컬어서 뭐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고 어떤 다른 것은 아니고 하나님만을 위하여 사는 삶.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대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온전한 통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이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가 어떤 삶을 삽니까? 이것들을 피하고 첫째, 의와 둘째,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함을 따르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11절에 나오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육체의 소욕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지요. 모든 인본주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누구만 드러내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울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하나 마치고 오전의 말씀을 마칩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부터 볼까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사도 바울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가 읽는 것과 라고 할 때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 우리 안에 무엇이 견고하게 세워질까요? 구원의 믿음. 그렇죠? 구원받는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읽는 것과 우리가 구원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 구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뭘 나눠줄 수 있을까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무엇을 나눠줄 수 있을까요? 구원의 복음. 그러니까 구원의 복음, 구원의 말씀이 있으니 이걸 가지고 권면하라고 이것을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읽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내 안에 예수님이 말씀이 거하면 이것을 가지고 권면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것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부모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여러분, 디모데는 처음 어렸을 때 어디에서 이것을 경험했을까? 그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을 만남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듣고 사도 바울의 제자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5장 1절. 이는 어디서부터 믿음이 시작되었을까?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디모데는 어떤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을까요? 거짓이 없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럼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사단이 그 안에 가라지를 뿌려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교훈과 그게 섞여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교훈과 우리가 다른 사상과 섞여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볼 때는 디모데를 뭐로 볼 수 있냐면 외골수, 고집불통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답답함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 다른 게 섞여 있지 않으니까.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에요? 순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디모데는 순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들어 쓰시는데 2차 전도여행 때 다시 그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디모데를 만나서 함께 협력자로 그를 바로 들어 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는 무엇으로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져 있었는데 복음이 들어감을 통하고 복음이 들어가는 동시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며 그는 권면하고 가르쳐 지켜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발탁되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준비되어져 있어야 할까?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어야 할까? 거짓 없는 믿음, 즉 섞이지 않는 믿음. 여러분들이 크고 작은 주장을 할 때 인본주의지 않아야 합니다. 세속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복음이 섞여져 있지 않아야 합니다. 오직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만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성결한 교회 온 성도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들이 섞여서 무슨 주장을 하기는 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건 맞는데 어떤 건 서로에게 불편을 준다라고 한다면 간단합니다. 아하, 내가 섞여 있구나. 이렇게 스스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누가 지적하기 전에.
그래야 상처를 덜 받죠. 우리가 자기 주장을 막 할 때 누가 뭐라고 그러면 쉽게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너 잘났다 이러고, 왜냐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하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거리없는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거리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리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리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을 읽다가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환난을 주고 키질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를 깨끗게 하기 위함이다. 키질이 뭐예요? 키질이 쭉정이와 알곡을 구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내 인생과 내 삶을 자꾸 키질해요. 내 삶에 키질이 되면 고요해요, 흔들려요? 흔들려야 되겠죠. 왜 내 삶 가운데 박해나 환난이나 고난을 허용할까요? 키질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알곡은 안으로, 쭉정이는 밖으로 내 삶에서 분리하는 거예요. 그럼 내 믿음에 섞여 있는 것이 있을 때 내 삶께는 자꾸 무엇이 올까요? 내가 원치 않는데 크고 작은 계속해서 이런 환난과 연단과 시련과 역경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하, 내 인생 가운데 그런 것이 있으면 감사하세요. 아하, 하나님 나를 키질하는구나. 내가 어쩔 수 없는 걸 분리하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환난이 왔을 때 감사하셔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시련이 왔을 때 감사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나는 몰라요. 내가 섞여 있는 걸. 근데 주님이 나를 더 정결하게 쓰시기를 원하셔서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걸 담아주기 위해서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내게 뭘 허용하는 거예요? 때로는 환난, 때로는 핍박, 때로는 역경, 때로는 고난, 때로는 시련, 때로는 무시당한 멸시와 여러 가지들을 허용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나도 모르는 내 안에 있는 분리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분리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형편이 온다 할지라도 범사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